과거 1992년 10월 28일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고 이후에 세계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을 정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지정해서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10월 28일 날 오시면 나는 그때의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부모님께 여쭈어봤죠. 10월 28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오신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또 집에 있는 분들은 오실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속에 혼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시는 쪽에 마음을 두기로 했습니다. 만약 오시는데 준비 안 하면 저만 못 가니 그래도 마음은 준비를 하고 있겠다. 안 오시면 뭐 괜찮거니와 오시면 그날에 내가 준비돼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10월 28일을 항상 생각하면서 고뇌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가. 10월 28일은 제 생일날이라서 그 마음의 기쁨이 있기보다는 생일이 가까이 올수록 마음의 괴로움이 커져갔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리저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들 생각도 해보고 근데 마음속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는 천국 못 갈 것 같고 또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어떻게든 천국에 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담이 선교회고 그것을 이끄는 사람이 이장림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이제 예수님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켰죠. 마포구의 한 주부는 중학생 1학년 아들 데리고 가출했습니다. 학교고 뭐고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학교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학교에서 빼서 그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곳으로 향해서 사라졌습니다. 또 여고생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한데 집에서는 교회를 안 보내주니까 그 안에서 절망하다가 자살한 여고생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재산 다 팔고 직장 다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10월 28일 예수님 오시면 그날에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천국에 올라갈 때 헌금을 많이 내면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기에 천국 들어갈 준비한다고 선한 마음으로 재산을 다 매각했습니다. 10월 28일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1%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다 정리해버린 것입니다. 10월 28일이 됐을 때 한국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날 오시는지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지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10월 28일이 되었고 그때 담요선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이 찬양이 후유증이 있는 찬양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쉽사리 이 찬양 못 불렀어요. 담요선교회와 이렇게 교묘하게 겹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아무래도 부담이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제 천국 들어간다 박수 치면서 그렇게 집회를 열었어요. 뜨겁게 찬양이 울리고 그 안에서 뜨거운 기도가 울려 퍼지고 밤 9시가 되었는데도 안 오시고 10시가 되어도 안 오시고 11시가 되어도 안 오시고 12시가 되어도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데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담요선교회 부산지부에서는 성도 5명이 폭동을 일으켜서 목사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항의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그냥 끝나지 않고 여기에 검찰이 수사를 해봤습니다.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을 수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1993년 5월 22일에 만기되는 환매채를 사들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고 해서 성도들이 전 재산 다 팔았는데 이 목사님은 예수님 오신다고 한 그날 이후에 이 환매채 이걸 사가지고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은 예수님이 10월 28일 올 걸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으니까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을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들림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새벽녘에 다시 오시지 않을까 항상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가시고 저 혼자 지옥 가면 안 되기에 저는 부단히 새벽마다 일어나서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했어요. 새벽에 깨서 보니까 여전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잠에 들어서 문득 잠이 들어서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방문을 열어봤더니 부모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때 그 절망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침착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지금이 혹시라도 새벽 예배 시간이면 새벽 예배 가신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새벽 예배 가시는 시간하고 비슷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 중에 하나구나, 가셨던지 성전에 계시던지 둘 중에 하나니 마음을 침착하게 먹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마음을 다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들어 보니까 아침에 어머니께서 깨우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학교 가자. 그래서 저에게도 잊지 못할 해프닝으로 기억이 됩니다. 생일날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기쁘기보다는 마음이 심란하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은 믿지만 평상시 부족한 제 믿음 생각하면서 마음에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선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지상 명령 이후에 천국으로 들려 올려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산에서 모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그때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예고했냐?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들어 올려져 가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금 하늘로서 올려가신 것처럼 내려오시리라, 이렇게 천사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복음을 증거하실 때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장차 한 번 더 이 땅에 오실 것, 재림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오실 것이요, 많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올 것이요, 그날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천사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 곧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전 세계 곳곳에서 불러 모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광경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의 광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도 천사들의 증언도 또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한 말씀도 다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요 그날에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천사장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요 순식간에 임하실 텐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자들, 그들이 다 깨어나서 부활의 영광에 먼저 참여하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들 먼저 이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부활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야 영생을 얻게 되고 믿는 자라 하면 반드시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먼저 죽든 아니면 이후에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살아있든 간에 믿었던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미 선교회가 주장한 예수님의 재림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통교회도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미 선교회 이단 사이비와 정통교회의 이 말씀의 주장이 무엇이 차이가 나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특정하여 알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이 이장림 목사는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 때와 시기를 특정했습니다. 그날에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을 절대로 그 때와 시기를 누구도 알아맞출 수 없고 알아낼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리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날 이 땅에 오시는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 천사장들과 천사들이 대동할 것인데 그때 주축이 될 예수님도 모르고 따라올 천사도 모릅니다. 오직 그 모든 걸 계획하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 이 땅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정확히 맞춘다면 그는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누군가가 날을 정해서 그날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날 예수님은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날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을 안다고 말한 이단들, 이 사이비들은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그 말로서 수많은 가정을 파탄내고 정작 예수님이 그날 오시면 되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후유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와 낙심 속에서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예수님의 복음을 떠나고 또 비뚤어진 이 신앙관 속에서 앞으로 장차 그 사는 난도가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이단 사이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 말씀 그것을 더하고 빼는 것 이단 사이비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해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넣고 빼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도 수없이 바뀌고 또 지도자도 수없이 바뀌되나 명맥이 유지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제멋대로 가지고 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만약 성경 말씀에 무엇을 더하는 사람은 더 큰 재앙을 더하게 될 것이요 무언가를 빼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하나님의 천성,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단 사이비들 하나님의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정확한 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힌트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흘러가는 징조들을 통해서 너희가 임박한 주의 재림의 날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늘의 상황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하고 그 모든 천기를 예측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흐름을 통하여 나의 재림의 날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너희는 마음속에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성도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는 있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말세의 때가 오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따를 것인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거슬러 전쟁의 소식들이 일어나고 또한 수많은 자들이 굶주려 죽는 기근의 소식과 또한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지진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인데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환난의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헌신합니까? 세계 만방 열방 속에서 들어가지 못할 그곳까지도 어떻게든 들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전도 종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도 헌신하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또 북한 땅에서도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 지역도 완악하지만 그곳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고 우리는 이 모든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때의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고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니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구나,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나타나서 자신을 신의 자리, 모든 신들을 다 패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만을 섬기게 하는 존재가 나타날 것인데 우리 흔히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 성경은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그때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통치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 가서 눈물로 메시아를 찾고 있어요. 성경은 이미 과거의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일을 위해 속주의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곧 재림하실 것을 예고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가려서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다윗의 나라를 다시 이룰, 자신들을 부국강병하게 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줄 절대적인 군주를 찾는데 장차 나타날 이 불법의 아들이 딱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과 일치하게 되니 유대인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유대인들이 그가 잘못된 것을 알고 돌아오게 되겠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에 유대인들이 전적으로 합류하게 될 것은 장차 일어날 일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이 불법의 아들이 행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인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교회를 핍박할 거 아닙니까? 세계의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권세가 있다라고 해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날의 명분은 곧 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장차 나타날 이 통치자 권세자가 주도하는 세계는 이 하나의 표를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일사불란하게 이 체제로 돌입하게 될 것인데 왜 성도가 핍박을 받냐면 성도들은 이 표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한 사람 위에 통치를 받고 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역행한다면 그것은 반역과 같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범법자요 불법자인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인 질서를 어기고 교회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병을 퍼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신천지도 그리고 각 교회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었어요. 판결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말로만 무성하고 교회에다가 덮어 씌웠지 법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핍박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 표를 통해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교회들,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요. 그 핍박은 아주 잔인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요. 그때에는 교회는 절대로 그 표를 받을 수 없고 엄청난 환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받으면 왜 안 됩니까? 이 표 받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표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또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유명한 목사들도 이 표를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질서고 편의를 위해 제공한 것이니 자꾸 이 성경 말씀, 이 환상과 계시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목회자들 앞장서고 그 정점에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옆에서 지원하는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한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 불법의 아들이고 하나는 이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미혹을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또한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인 그가 나타나서 그를 높이고 메시아라 찬양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자들이 여기 미혹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이 미혹에 넘어가서 표를 받으면 성경 말씀은 세세토록 쉼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는 감옥에 가더라도 이 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목숨을 잃더라도 이 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날에 성도들을 감옥으로 사로잡아가고 심지어는 죽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어야 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마땅히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그날에 이 짐승의 표를 받는 모든 사람은 곧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거짓된 자들이요 가라지와 쭉정이들이라. 근데 그날에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한국에 교회가 많고 대형교회도 많고 정말 이름 있는 목사들도 많으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은 다 목숨을 걸고 이 표를 안 받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불고 핍박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고, 심지어는 그것을 명했던 정치인들도 충격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교회 문 닫을 줄 몰랐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한 거 하고 또 주장할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놀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되죠. 작은 핍박이 와도 교회 떠나고 예배 떠나고 믿음 떠나고 신앙조차 찾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만약 불법의 아들이 와서 전 세계를 쥐고 이 표를 통해서 통제하면, 지금도 질병의 문제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다고 복종했던 자들이 장차 이 표를 통해서 세계 질서를 어기는 편에 섰다고 해서 세계 공적이 되는데, 그때는 어떡하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때도 표를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성도는 사람들의 평판과 비난이나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때가 될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미혹에 받지 않습니다. 그날에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고 그들을 감옥에 넘겨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신도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회 질서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건 세상의 선함과 빛을 내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진 이단자라 몰아붙일 거고, 다수의 불신자와 다수의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불신의 영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위해 이 세상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 도리어 교회를 박해하는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수세에 물리게 되겠죠. 그때 고난이 엄청나겠죠. 같이 믿었던 자들이 돌이켜 나를 이단자라 칭하고 나를 미친 사람이라 외치고, 이게 무슨 짐승의 수고, 우리 목사님, 이 유명한 목사님도 이거 짐승의 수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 이단적인 사상에 사로잡혀 있냐며, 도리어 세상은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게 될 것이요, 모든 정의와 모든 판단의 정점에는 적그리스도와 불신의 자들이 중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사회에서 범법자가 되는 그때에도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그 표 받아서는 안 된다. 생계가 유지되지 않고 매매가 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녀들이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다고 배고파하고 삶 속에서 완전히 도태되어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그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이 환난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엄청난 환난의 날이 오지만 믿음의 성도가 승리할 것이요, 그 성도들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침내 승리할 것이요, 그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될 것을 성경은 예고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환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성도들이 인내하여 믿음을 가져 승리하게 될 것도 함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날이 온다고 해서 염세적인 생각하지 필요 없어요. 야, 그날은 끝나는 거구나, 정말 지옥 같은 날이구나. 아니죠. 성도들은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 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에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때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 예수님의 징조가 나타나 천군 천사 천사장과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나팔 소리로부터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승리자들이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예수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시 온다고 하더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왔으니 앞으로도 오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이 재림 주장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이 정통교회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자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니 이단이나 정통교회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시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또한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 9절에서 응답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때까지 이 믿음을 따라 살 수 없으니 이 평화로운 때에 당신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지금 참고 있는 것일 뿐 그분은 곧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응답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믿어서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이 조용하고 평안한 날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셨고 그 안에서 수많은 자들을 예수 믿어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자로 세우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사단이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겠지만 결국 사단마귀의 역사는 불과 지옥에 떨어지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진 채로 오직 예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죽을 때까지 있었고 자자손손 이 지구에서 영원히 함께하며 저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영원토록 사람들이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곳에 오직 첫 번째 부활에 이른 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본문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창세 이후에 존재했던 이 세상 만물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를 성도에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과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갑시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계명, 경건한 삶을 살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질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주께서 창조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우리가 그곳에 부활하여 이르게 될 것을 바라봄으로 이 말세 시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환난의 때가 와도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삼가 그 계명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고 장차 이루어질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떠한 환난도 핍박도 성도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절대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받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받아 이 표를 받게 될 것이요, 그들에게는 환난의 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 후 성도들이 지극한 환난을 받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성도들은 기뻐 춤추지만 그때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따른 모든 자들, 불신자들과 배도자들, 그 모든 자는 그때에 절망하면서 탄식하고 눈물로 통곡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기에 항상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리하여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성도로서 천국을 바라보며 굳센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환난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시대가 악할수록 믿음이 변질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유예될수록 성도들은 타락하니 이름은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그것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사그라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이 사라지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버리고, 이렇게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성도가 꽉 붙들려서 이 믿음의 인내와 기도의 역사, 말씀을 붙들고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것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승리의 날이 아니라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배도의 길로 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될 것이라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통곡하는 자들 속에 속하지 않으려면 말세 시대 여러분과 제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오중이 떠중이 믿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믿음의 승리자가 가는 것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의 계명, 그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요한계시록이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인내, 예수의 계명의 순종, 그 믿음을 따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이기는 자, 그가 첫 번째 부활과 영생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의 날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가 우리 살아생전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야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가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실패자는 천국에 못 가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 예수님의 계명 붙들고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킨 자가 끝내 인내와 그 인내의 열매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들으면 어휴,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후딱 죽어야겠구나,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빨리 죽어야지, 주여 빨리 데려가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그런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평화의 날이 있든 환난의 날이 있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한결같이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이 제 안에 있어서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승자, 이 영생의 길에 이르는 자, 창세로부터 기록된 이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환난의 때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 믿음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천국을 쟁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맞춰하지 말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옆에서 보면 넓은 길로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헐렁헐렁하게 하고 믿음도 없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살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환난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는 결국은 불에 살라집니다. 여러분 알고 그렇소. 어떠한 경우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큰 승리를 이루어 그 부활의 날에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